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시리즈를 쭉 설교하는 중에 이제 오늘 마지막 설교가 되겠는데요. 이 사회봉사라는 주제를 여기서 제가 뽑았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은 바깥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교회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바깥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을까? 자세한 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칭찬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가 착안해가지고 교회라는 하나의 조직체가 사회에 존재하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사회 인정을 받고 존경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라면 숙제입니다. 헬라어로 이제 디아코니아라고 그래요. 디아코니아. 여기서 이제 디콘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보통 영어로 이제 집사를 디콘이라 그러잖아요. 여성은 이제 디콘네스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나왔는데 이게 봉사자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 밖에서도 사회 활동을 잘해갖고 이제 칭찬 들었다 그러는데 요즘 한국 교회가 어떤 상황인가 잠깐 한번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뭐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한국 교회가 특별히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사실은 소외된 사람들 돌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NGO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소외된 사람들을 많이 돌보는데 제가 전에 한번 자료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뭐 정확한 자료라고는 할 수 없죠. 제가 이제 쭉 살펴보면서 성량을 좀 이렇게 분석해 봤더니 적어도 80% 이상이 개신교였어요. 80% 이상이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80% 이상이 더 돼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상당히 이 한국 사회에 들어와 있는 소외계층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구나. 이거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신교가 사회에서 좋지 못한 소리를 듣는 것은 그 몇몇 좀 안 좋은 사람들이 그런 걸 운영하면서 무리를 일으켜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런 일을 할 때 나한 사람 잘못하면 전체 기독교인이 욕먹으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꼭 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다육교는 어떻게 했는가? 다육교는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소외된 사람들을 좀 돌보는 일을 해왔습니다. 가령 가리봉동 쪽에 거기 가서 거기 병원이 있는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서 무이천 진료를 하기도 했었죠. 그러다 이제 그게 이제 중단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다해 학교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온 그 행적을 보면 나름대로 우리 교회도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고 왔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하는 이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교회로서의 사회봉사가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사회봉사입니다. 이 점이 조금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도 꾸준히 사회봉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문제는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여러분 사회봉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모르겠어요. 제가 참고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여기 이제 3가지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3가지 명령은 저 나름대로 성경에서 찾은 가장 기본적인 3가지 명령입니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좀 약간 거창하게 잡아왔어요. 한 개인 기독교인으로서 사회봉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 저기에 그 함축된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한 개인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개인으로서 어떻게 사회봉사해야 될까? 자, 그럼 구체적으로 3가지 명령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 이 3가지 명령과 관계돼서 우리가 사회봉사해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 문화적 사명입니다. The cultural mandate.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두 구절에 근거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땅을 잘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요 우리 직업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직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주지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위대한 위임이라 그래서 영어로 이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저 말씀에 또 피리 꽂혀갖고 선교사로 가신 분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는요, 진짜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났거든요.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사회 참여는 별로 강조를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이 선교 쪽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선교사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꿈 중에 꿈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선교사로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세 번째가 마지막인데 저건 좀 잘 모르시는데 제가 몇 번 설교했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거예요. 세 번째가 위대한 계명이라고 해서 The Great Commandment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인데 저 규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저 규절이 선교사님들에게는 상당히 부수적인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된 목적은 선교인데 부수적인 목적이 의료봉사라든지 학교를 설립한다든지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개념이 정리가 됐는데 저게 한동안 그렇게 갔어요. 한동이라는 게 이제 뭐 한 4, 50년 갔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19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선교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해가지고 쭉 흘러가다가 보수 쪽에서는 굉장히 선교에 방점을 찍고 했고 진보 쪽에서는 굉장히 사회 개혁에 방점을 찍고 해오다가 양쪽 다 약간의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시점에서. 그래서 약간씩 중간 쪽으로 오다가 만난 지점이 사실은 의료봉사나 학교 설립 같은 이런 문제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근데 저기서 이제 신학적 뭐 논쟁, 뭐 거창한 논쟁은 아니지만 논쟁이 좀 일어났습니다. 뭐가 일어나냐면 어느 게 더 앞선 거냐 그랬어요. 어느 게 더 앞선 거냐. 근데 사람마다 개인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존경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분은 저분은 저것을 어느 것이 앞선 것이 아니라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그렇게 결론 내리기까지 이분도 고심 많이 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 고심 많이 했을 겁니다. 이제 그러다 이제 이분도 이제 돌아가셨죠. 하영재 목사님 돌아가시던 그 해에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이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분은 보수 쪽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숙고하면서 과연 그런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 역시 지금도 생각 중이긴 하지만 상당히 그분의 논리가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게 이제 왜 우리 보수 쪽의 사람들에게 중요하냐면은 보수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사회봉사 이런 걸 조금 소홀히 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러다 보니까 좀 소홀히 했는데 가만히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사람이 생존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에 점점 차가 나게 된 겁니다. 아마 여기도 지금 견해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생존하는 게 중요한가? 영생이 더 중요하지. 물론 비중으로 따지면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쨌거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가장 기본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계명은 뭐냐면 복음 전파를 주시기 전에 주신 일반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공통적인 사명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모르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장 생활한다고 할 때, 세상에 산다고 할 때 저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기에서 같이 좀 뭐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근접점을 찾은 것이 북한의 쌀보내기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수년 전에 북한의 쌀보내기 운동을 했는데 그때 중심 세력에 섰던 교단이 보수적인 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쌀을 많이 보냈죠. 제가 그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이제 홍정일 목사님하고 이제 몇몇 우리 후배들이 같이 앉아서 대화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요.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인데 KBS 뉴스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 이거 왜 안 내주지? 좀 내주지. 그랬는데 우리가 평가하기를 이분이 사회 활동을 하신 게 적기 때문에 아마도 안 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마 홍 목사님 돌아가시면 내줄 거예요. 제가 그랬죠. 예. 왜냐하면 그분은 쌀 가지고 북한에 많이 다녀오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차이가 있어요. 예. 기독교 밖에서 보는 사람들과 기독교 안에서 보는 사람들의 관점의 차이인데 그렇게 사회적으로 뭔가 봉사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신문이 더 관심 갖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교회 내에서 교회 쪽에 뭔가 다른 쪽에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저 돌아가셔도 신문에 나지 않죠. 예.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저 사회봉사를 한다고 할 때 가장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내 세상에서 나의 직업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직업을 통한 사회봉사가 없을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하다가 ESG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됐어요. ESG는 MSG와 상당히 다릅니다. 아마 ESG라는 말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저도 뭐 이거 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개념이에요. ESG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착한 기업이라고 일명 착한 기업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설명하는 그런 기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까 하고 막 연구하다가 머리 약간 쥐나는 것 같아서 제가 양백 집사님께 정중히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양백 집사님 나오셔서 앞으로 한 3분 내지 5분 동안 ESG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자, 초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MSG는 너무 잘하시잖아요, 요즘에. 네, 어저께도 제가 봤는데 ESG는 기업의 어떤 그 비잉에 대한 목적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ESG는 약자인데요, 세 단어로 이루어진 약자입니다. 지금 나오는 요 뒤에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ESG는 Environment, Social, 그다음에 G가 Governance입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E라는 거는 환경에 대한 거죠.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환경과 교류하면서 환경의 물리적 요소를 다치지 않고 좋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미죠. 두 번째 소셜입니다. 소셜은 이제 사회라는 거죠.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기업을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법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법인은 법으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 거죠. 기업은 사람으로 우리가 의인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활동 중에 기업이 활동을 하면은 사회적으로 어떤 일정한 부분에 책임을 지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은 governance입니다. governance는 뭐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요. govern하는 거죠. 이렇게 지배하는 거예요. 기업을 갖고 있는 오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너가 기업을 누군가한테 관리하라고 관리의 그 권한을 위임을 해주죠. 그러면 그 기업에는 종업원들이 만들어지고 기업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누가 지배하는가, 그 기업의 지배 구조는 어떠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외부에 밝혀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점점 커지죠. 그래서 재벌의 구조라든지 재벌의 지분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어려운 말까지들 또 나오게 됩니다. 아주 뭐 간단한 예들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이렇게 TV 많이 보시잖아요. 요즘에 나오는 선전 중에 하나가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SK 에코플랜트라는 선전 보셨어요? 네, 여기 끄덕거리시는 분들 계신데요.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열심히 한번 보세요. 그런 선전이 있는지. SK 에코플랜트라는 거는 어떤 회사일까요? 그거 원래 SK 건설입니다. 네, SK 건설을 SK가 에코플랜트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왜 에코라는 말을 집어넣었을까요? 환경, 사회에 대한 책임, 그리고 우리 회사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착한 기업이라는 하나의 이미지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건설을 하면서 건축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제 그런 쪽에 아주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기업이 SK 에코플랜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우리 코비드 때문에 신경을 못 쓰고 있지만 이게 이제 없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다가올 커다란 사명 중에 하나가 기업에 대한 환경적 책임. 그 중에 가장 큰 게 RE100이라고 표현되는 100% reusable 에너지, 그린 에너지죠.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화석 연료를 쓰지 않으면서 우리 환경을 보호하자. 이런 쪽에 포커스가 굉장히 많이 맞춰지는 그러한 현상들 여러분들 목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너무 길어졌는데 이건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저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한데요. 오늘 지금 여러분 Cultural Mandate, Great Commission, Great Commandment 세 가지 그 어떤 우리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이런 책임이 성경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ESG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Cultural Mandate, 문화적 사명은 경작하고 풍성하게 해야 되잖아요. 바로 environment입니다. 기업의 environment에 대한 책임, ESG 중에서 E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개념이 있어요. 소셜입니다. 마지막으로 governance에 대한 거죠. 위임입니다. 나가서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라 라는 우리는 사명을 위임받았거든요. 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계시니 너희는 나가서 전하라. 그 Great Commission입니다. 바로 governance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ESG가 그대로 이 세 가지 계명에 녹아져 있는 것을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하루였고 이런 기회를 목사님께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집사님 저랑 하이파이브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개념을 정리하셨네요. 저 듣고 보니까 딱 맞네요. 맞아요. 저 세 가지 명령은 제가 평생 동안 성경을 연구하다가 찾아낸 거거든요. 사실은 어디서 본 건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건데 오늘 또 이게 ESG하고 딱 맞는다고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네요. 예. 다른 명령은 아직까지 제가 못 찾았어요. 저 세 가지가 저에게는 평생 동안 지대한 영향을 끼쳐온 명령인데 아마 어쩌면 기독교인의 삶은 저 세 가지 명령을 수행하는 것에 관계되어 있다고 봐요. 뭐 다른 게 아니라 각자 내가 저 세 가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냐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죠. 감사드립니다, 집사님. 제가 생전 처음으로 이런 일 해봤어요. 예,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제 뭐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제가 결론을 좀 내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세상에서의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사회적 봉사 차원에서 해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는 몰라요. 다만 원리를 제가 제공하는 것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직장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만 절대 아닙니다. 저희 어렸을 땐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에서 실제로 직장생활 돈 벌어야지. 근데 거기서 뭐해? 선교해. 직장 선교.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하는 일은 뭐냐면 그냥 돈 벌어서 거기서 또 전도 안 할 수 없으니까 전도하는 요 정도로만 가르쳤어요. 이게 사실은요. 제가 말하기 좀 조심스럽죠.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제자 훈련에서 지향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우리 오정일 목사님이 제자 훈련의 그 방향에 대해서 좀 수정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게 다 이런 데서 나온 거거든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훌륭하지만 그 약간의 그 고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분도 아마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기 스승님이 한 얘기 함부로 못 고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제가 그냥 추측입니다. 추측.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저도 어려서는 뭐 당연히 직장생활하는 거는 뭐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제가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 뜻은 꼭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직장생활이 굉장히 의미 있는 생활이다 하는 거. 예.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것도 일종의 여러분의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 세 가지를 우리 ESG 잘 양 집사님이 나눠주셨지만은 마지막 그 위대한 그 계명 그거는요 저희 도덕 생활과 관계 있는 겁니다.
우리의 도덕 생활.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뭐 20절, 19절부터 20절은 이건 지상명령, 선교와 관계된 것이라면 첫 번째 나오는 저 컬처럴 맨데이트, 문화적 사명은요. 저거는 세상에서 사회에서 내가 해야 될 활동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이 개인으로서 뭐 우리가 길 가다가 가난한 사람 보면 아유 뭐 돈 뭐 한 1,000원 주고 가자 이거는 정말 쉬운 거예요.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하잖아요. 그 정도 갖고 나 지금 뭐 사회봉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메인 포인트가 뭐냐면 직장 내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뭔가 사회봉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큰 숙제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 구체적인 건 몰라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이 보다 나은 세상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영어로 better world라 그러죠. 좋은 세상, 더 좋은 세상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여러분이 하는 직업에 대해서 좀 더 의의를 가지시면 좋겠어요. 요즘 뭐 젊은 분들이 직장을 많이 옮겨 다니잖아요. 그건 좋아요. 직장 옮겨 다니는 거는 옛날에는 나빴는데 요즘 좋다 그러더라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 자꾸 옮겨 다니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옮겨 다니더라도 내가 지향하는 목표는 뭐냐. 더 나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하자 그거예요. 궁극적 목표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세상에서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걸 완수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비교적 간단한 설교, 짧은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 속에 들어있는 그러나 이 깊은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새롭게 되찾고 그리고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더욱더 힘을 써서 코로나 이후에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이 직업을 또 이 일을 잘할 수 있을지를 기도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서 슬기롭게 잘 직업을 세상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